할렐루야. 수요 영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또한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 것과 새 것, 이 개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께서 핸드폰을 새로 바꾸셨습니다. 아주 좋은 핸드폰이더라고요.
그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서 이전에 사용했었던 핸드폰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옛것이 되었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귀하게 사용되었던 핸드폰인데 새로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예전에 사용했던 것은 이제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발, 옷, 화장품, 자동차 이 모두한 물건들이 새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사용했던 것은 헛것이 되어지고 옛것이 되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소모품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움이다라는 것은 항상 설레게 하죠.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거나 새로운 것을 소유를 했을 때에 설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통해서 설렘을 또 기대하게 되어지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대한 설렘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대한 설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설렘을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설렘만 기대를 하게 될까요? 이러한 설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그때 마주하는 새로운 신분도 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존재, 신분, 가치관, 비전 등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사람들은 변화되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존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꾸어지게 되어지죠.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인 또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으로 나의 인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신분은 그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그 학생이 그 어떠한 학교에 속해 있음을 말해주죠. 사원증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원들은 자신이 그 회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은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내가 군인의 신분, 국방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고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지도 않고 세상에 얽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 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치관에 대한 인식에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돈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권력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예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운데에 두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가치관이 바뀔 때에 세상의 방식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증거하는 것일까?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분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구별이 되어진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갈 것이죠. 나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이 증거가 되어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비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니면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여러 가지 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인이 되어지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향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분명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상급이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편지를 써서 또 보내기도 하고요. 오직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 곧 이방인들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끝까지 놓지 않고 표대로 세워놓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또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 가운데에 계시든지 어떠한 이 직장과 어떠한 일터에 계시든지 바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곳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와 그 신분과 그 가치관과 비전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두한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부분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하였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였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비전 또한 변하였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한, 세상을 위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모습으로 바꾸어졌음을, 변화가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변화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